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정은풀이 구약성경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장 1절 하는 중이었죠? 자, 지금 이제 첫 글자 브레시테 그 부자를 좀 이제 설명했었는데 그거 뭐 다 해도 일단 끝이 나오는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원문을 펴놓고 보면 여러 생각이 많이 미치죠. 온 세상이 사탄의 속임 가운데 빠져 있고 일반은총 모든 방면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매트릭스에 완전히 세뇌당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만큼 어떻게 거짓된 자들이 악용하는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성경관 또는 성경 해석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일단 이걸 이제 한번 우리가 브레시트 바라의 엘로힘 에타 샤마임 부에탈 이렇게 이제 한 단위로 이제 돼 있는 건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사람들 생리에 맞는 글 쓰는 글 읽는 방향인지 말은 뭐 이렇게 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글쓰기가 이렇게 되면 말하는 것도 혹시 이런 의식으로 말할까요? 아니면 이 앞쪽으로 나아가게 할까? 아니면 자기 뒤쪽으로 나아가게 할까? 그건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라고 할 때, 그거 뭐, 앞쪽을 향해서 나가지 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가는 말은 아닐 건데, 글을 쓸 때 왜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있었을까? 지금 거의가 다 이런 식으로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이면 이게 어떤가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원리는 위에서 아래로도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업무는 이제 이렇게 쓰기도 됐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변화인데 발전과 새로움이라기보다는 한글이 이런 식으로 썼고 서구들이 이런 식으로 쓴 그런 영향이 이미 기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이미 해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볼 때 이 아랍 문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속에 박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음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음소문자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엉성한 뭔가가 빠져있는 그런 자음이라는 음소만 다루는 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고 모음이 없다니까 저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있는 거예요. 최초 원본이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하고 여기에 손댄 자들은 가짜 유태인 또는 가짜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원래 대인이라고 하면 우리 동이족을 대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통칭 세상에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아주 크다 하는 어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여기
점을 찍나요? 예. 태인이다 하는 그런 말도 우리에게 썼어요. 이 태인은 뭐냐면 이게 예, 콩태자잖아요. 콩. 예. 콩하면 최고 콩이 이 서리빨이 내릴 때 거두는 콩, 까만 콩. 속은 초록빛깔이라고 합니까? 매우 독특한 수확하기 손이 많이 가고 아주 뛰어난 콩 중의 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콩, 좀 콩태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콩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태인이다 그런 말도 쓰는 것으로 전해져 오는데 우리 요걸 흉내낸 자를 이제 우리 보통 뭐 닮은다 흉내낸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류태인이다 그렇게 표기도 하죠. 태인이 또 나중에 대인 그래서 유대인이다. 그 짝퉁 가짜 하자리안 짬뽕 족속들을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엉터리들이 구약 문자가 자기네 것이냐 막 여러 가지 장난질들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 섭리 과연 그 섭리일이 몽졸이다 똑바로 한 것인가 아니면은 못된 쪽으로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 팽개쳐 두셨는가 하는 걸 찾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베이트라고 하는 것과 뒤에 여기 두 단어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베이트라고 하는 걸 하나 이제 먼저 딱 하니 놓고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로 표기되어 있고 아직 여기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뒤에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만물을 짓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짓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한 신이 하신 건데 또 가만히 따지면 이게 엘로힘을 갖다가 우리 중보자이신 제2위신이 여기에서 또 주도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이 브라고 하는 이 소리 뭐 글꼴이 어떤 꼴로 최초꼴이 되어 있든지 일단 이렇게 인터넷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한 글자로 된 한 낱말이란 말이죠.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모음은 구실이 없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걸 이제 모음을 그러니까 이 아랍 문자는 과연 자음을 이렇게 먼저 반드시 쓰고 그 다음 모음을 쓰게 되어 있는 글자인가 헬라스 말은 자음이 반드시 앞에 와야 되고 이 자음이 없으면 모음을 소리를 못 내요. 일단 소리를 못 낸다는 건 구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여기 자음에다가 걔네들은 상상의 글자 이응이랑 또 상상의 글자 히읗 이 둘 중 하나를 여기에 붙여서 발음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글자가 알파로 시작하는 단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아자가 되고 또 알파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거 하자가 되잖아요. 히읗자 붙이면 여기 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낱말, 음절이 자음이 아니고 모음으로 된 경우. 근데 구약은 이건 모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음이 와도 성립한다는 쪽으로 좀 우리말의 뒷날 언제부터인지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넓게 이제 세미틱 언어라고 하는데 모음이 이게 없잖아요. 모음이 심각한 거죠. 본디 원래 모음이 글자의 그 핵이라는 그러한 지칭을
지낼 만큼 소리를 이루고 글자를 이루는 데서 아주 하늘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이 자음과 더불어 앞뒤에 놓고 완벽한 그 성자, 문자를 발음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통상 근본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모음부호를 붙였다는 것은 이렇게 자음이 반드시 먼저 오고 모음이 온다는 쪽으로 돼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딱 갔는데 모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음이 반드시 앞에 와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음과는 또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을 중시한 것도 아니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에는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모든 알파벳들이 거기에 아주 큰 오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음을 마구 넣었다는 건 자관 아에이오 우라고 하는 것으로 굳힌 세계에 퍼뜨린 또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때 또는 이미 그것으로 세상을 평정한 뒤인지 모르나 이렇게 딱 모음보를 아에이오에 해당하는 이런 기호로다가 붙인 거예요. 이런 기호를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개발했을까 할 때 우리 옛날에 그 가림 표정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뭐 거기서 아이들을 떠올리지 아니했다고 해도 이런 모음 기호는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규명할 수도 없는 건데 아무튼 이러저런 것을 볼 때 여기 지금 슈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이걸 어떻게 읽느냐는 참 난감해요. 기본은 이제 모음이라는 그게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모음을 대신해서 쓰는 건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뭐 해를 쓴다고도 하고 요드를 쓴다고도 하고 바브 때로는 뭐 알레프 뭐 이런 정도를 모음 대신 쓴다가니가 이렇게 자기네끼리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음 자체도 모음이라는 것을 오버해서 쓰다 보니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구약 성경 기록한 문자관과 이 소리 내는 것은 사실 잘 모르고 뭐 어느 만큼들은 또 아는 것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 해가지고 자기네 읽는 그 틀로다가 전체를 조율을 하고 손댔다 이거죠. 글자를 편집했다는 건 모음보호를 얹었다는 것은 소리도 각색을 한 거예요.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난다. 모음이 시원찮은데 자음을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벌써 이게 첫 번째 창세기 첫 문장, 첫 글월에 대해서부터 첫 낱말에 대해서부터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원문 이방면의 매트릭스가 세뇌시켜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꿈을 꾸는 건지 허공을 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을 100% 심어놨다. 좀 질환신표이 될지 모르지만 올가미를 덫을 심어놨다 이거예요. 모르면 소리를 내지를 말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면 뭘 이 기호를 만드는데 이거 슈바라고 하는 게 이게 발음이 불명료하다는 것이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 여기엔 모음이 없는가? 왜 모음 대신하는 부호를 붙일 수도 없이 그냥 으라고 하는 그런 이게 자음이 하나인데 이걸 어영부영 소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르에도 그렇고 크에도 그렇고요. 이런 단어가
얼마 없는 건데 이 전치사 많이 쓰이는 것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어떤 소리 편리주의에 빠졌던 건지. 기본 모음이 아자인데 아자. 가장 편하게 낼 수 있고. 바 레시트. 글쎄 이건 지금 세 군데는 모음이 없잖아요. 알레프, 요드, 타브. 예. 처음이라는 뜻인데 처음이라는 뜻은 이게 모음도 모르고 자음만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누가 이걸 처음이라고 했던가 과연 그게 맞는가 했을 때 이건 이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걸 풀이하고 설교하고 해석한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범주의 말로 레시트를 봤단 말이죠. 그리고 낱말 보니까 뒤에 이 요드랑 타브라는 요 두 글자는 명사 만드는 꼬랑지, 명사의 꼬랑지가 되니까 레이슈 알레프신이 이게 근원 머리에 해당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어근은. 근데 뒤에 이제 이트 붙여서 이게 이름이 된 건데요. 활용이 된 거죠. 아무튼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레시트가 들어간 거잖아요. 동시일 수도 있고 이미 창조라는 것이 얼만큼 돼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또 알 수도 없지만 이미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베이트자가. 거기에 레시트가 들어갔어요. 이제 이런 말꼬를 우리가 이제 전제해 볼 때 레시트 이것을 좀 힘을 주고 이 상태를 이 상황을 먼저 음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 생생한 무대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를 만약에 장소다 하게 되면은 그럼 거기 어떤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소가 있죠. 장소는 있는데 어디다 뭐 딱 꼬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실 때 이제 장소는 고조할 수 없고 이제 때로다가 돌려봐야 돼. 근데 이게 레시트가 때는 좀 이제 일리가 있어요. 장소보다는 처음이라는 것을 볼 때 근원, 근본. 그러니까 베이트의 여러 가지 중에 그 안에 레시트를 집어넣어서 베이트가 그것에 관련한 거로 서로 연결이 되는, 관련이 되는, 어울리는 뜻이 되는 거예요. 베이트랑 레시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도 사실 따지면 이게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간 자체는 그런 걸 그렇게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때는 때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이 글월에서 또 글월의 앞뒤 흐름 속에서 이게 지금 때를 매긴다면 이게 과거다, 뭐 현재다 하는 그런 걸 이제 그때 이것을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게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베이트자 아무튼 이제 22골 알파벳 22골 중에 이제 베이트는 정말 이제 이거 뭐 아주 딱 알았잖아요. 이거 우리 훈민정음의 음소인 발음기호 음소인 소리체계인 우리 걸 넣고 한번 발음해 보죠. 이거 뭐 R의 R자를 썼으면 이게 뭐죠? 마가 되는 거 마. 그다음 그다음 비, 그쵸? 이. 그다음 이렇게 뭐죠? 바, 벼,
버, 벼. 그 다음, 보, 벼, 부, 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걸 쓰려면 언문은 이렇게 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쓸 때는 아버지라고 쓰는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씁니까? 이러면 이거 아버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음 언문의 원리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낫네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건 이제 한문이랑 같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는 조금 좀 우리가 이제 숙달이 안 돼서 그렇지. 성경 그러면 이거는 뭐 좋아요. 그렇죠? 성경. 예. 근데 이제 구약 문자인 경우 이걸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제 쓴다고 할 때, 예. 벼, 벼. 괜찮아요. 언문보다도 쓰기가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른쪽 가는 게 습관이 많이 돼서 이제 그렇겠죠. 거꾸로 쓰면 좀 이게 꼴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이제 아르이알자 마 이게 참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일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바, 벼, 버 그렇죠? 예. 가능하네요. 뭐 그렇게 표기하면. 그러면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이따위 식으로 표기 안 하고 한번 다시 적어 봅시다. 이걸 갖다가 이건 우리는 이렇게 브, 레, 시, 트. 브레시트는 얘네들이 해놓은 것이고 요거 세 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다 내려면 어떻게 되죠? 원문에다가 브레 이렇게 쓴다면 거꾸로 쓰면은 브, 레 요거 의잖아요.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어. 브레의 쉬. 그 다음에 이건 트. 브레우 슈트. 브레우 슈트. 브레우 슈트. 얘네들이 쓴 모음보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제가 추정하는 거로 쓰면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부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는 이게 원래 라인데 그렇죠? 라, 이거 뭐 이트는 가능하다고 쉬 이거요. 트 트라고도 할 수 있고 쉬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바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레이시 이렇게. 예. 레이시 이렇게. 바라으 시읒 바라우시읒 바라우시읒 이게 이제 모음이 없다고 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 없다고 치면 이게 이제 브라아 시읒 예. 시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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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거 소리를 정확히 못 내는 면에서 이 글자를 다루고 글자에 대한 뜻을 새길 때는 굉장히 신중해진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 자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명사류 띄고 요게 몸뚱아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요거 어근에 대한 말뿌리에 대한 알몸에 대한 뜻을 알면 되죠. 이게 근원 머리에 대한 거니까 요건 명사, 특히 추상명사라고 하는 그런 종류를 지칭하는 거죠. 근원, 처음 다 이게 이트랑 합당한 우리말 번역이 되겠어요. 베이트 안에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떤 작용, 구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베이트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게 아담한테도 이제 뒷날 알려져 가지고 계승된 것을 모세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요 하나가 딱 돼 있어요. 브, 레, 쉬으트 브레, 쉬으트에 일단 요건 살려서 걔네들이 모음부 붙인 거를 인정한다고 해도 요거 알레프 요 뒤에 요거를 살려야 돼요. 브레우 시읒 브레우 시읒 브레우 시읒 걔네식으로는 브레시트 브레시트 우린 브레우 시읒 브레우 시읒 브레우 시읒 우린 이 글자 자음을 하나하나 다 소리를 냈어요. 얘네들이 찍어놓은 모음부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근데 얘네들은 알레프랑 요들을 소리를 못 낸 겁니다. 안 낸 겁니다. 그리고 베이트의 슈바에 대한 소리는 역시 정확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방 엉터리 소리는 이걸 깨달음이나 글자 다루는 데서 빗나갈, 타락할 가능성을 심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되면 모르지만 또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딱 언어관이 세속 언어관을 가지고 원문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딱 못 박아놨으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읽기 요걸 이제 이렇게 묵음 같은 걸 살려내고 그러다 나니까 이 자음 그 뜻이 더 명료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점이 있어요. 아무튼 때라고 하는 것이 분데 그 안에 레으 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브라는 전치사가 먼저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동시라고 해도 동시도 엄밀히 따지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 만든 낱말인지 레우시트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든 낱말인지 여기서 딱 규정하기가 좀 곤란해요. 근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한음절자리로 좀 풍요로울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그렇지 이 당신은 이 낱말을 때라고 보는 것을 아무래도 이제 아담이 대표인데 그 계집도 물론 이제 피할 수 없지만 아담에게 이 베이트라고 하는 그 뜻을 언제
알려주셨을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감한 뒤에 기록했다고 했을 때, 꼬꾸라지기 전에는, 쫓겨나기 전에는 말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이제 그 쫓겨난 뒤에 이게 이제 다 천하의 멀대가 된 것이고 엉망진창이니까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저것을 딱 접했을 때 자기 아이들한테도 가르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이제 그 이름 지어준 하바에게도 다시금 분명히 소리부터 글자까지 가르쳤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영혼 가운데 있는 엘로힘이 지으신 것 가운데는 뭐 누가 앞선다 뒤에 쓴다 감히 논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계시, 특별 계시를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걸 우리가 뒷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타락이 전제된 가운데 타락 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이 기록이 우리가 다가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었을 때 이 베이트가 지니는 그 쓰임새랑 레으슈트가 쓰는 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 기록에 대한 거, 기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마음, 뜻 가운데는 정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직 여긴 타락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이제 알려주신다고 했을 때 사람에게 말과 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었다고 할 때 첫 타락 사건이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면 뱀이라는 아이가 말소리만 가지고 했나? 물론 말소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뜻을 어떻게 알아먹었을까 이거예요. 그건 단순히 뭐 첫날 또는 한 번 만나서 그렇게 쓰자고 보기는 어려워. 이 뱀이라는 그 피조물이 보통이 아닌 어떤 특성이 있음을 새겨볼 수 있겠고, 함부로 물론 그렇게 막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한편 구속 계시로서 기록하게 한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인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록할 때 모세가 설명도 했고 또 기록도 했고, 먼저 기록했는지 또는 이 창조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아무튼 그런 어떤 전제들, 이 기록 계시를 타락 뒤에 구속을 받은 교회로서 이걸 다가서도록 그런 어떤 전제와 특별한 그 조건을 놓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했을 땐 먼저 그거부터 밟아 들어가서 타락 전에, 그 다음 사람 만들기 전에 이것에 대한 유무를 또는 이걸 어느 만큼 어떻게 이제 깨달아야 할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똑바로 깨달았다면 첫 꼬꾸라짐이 발생했는가 이거예요. 발생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창조 계시인데 창조 계시를 잘 배웠으면 왜 꼬꾸라집니까? 물론 창조 계시를 하나도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구찌가 삐딱선을 탔어도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낱말 그 해석으로 이것을 또 나중에 달리 볼 수 있는 엉터리로 막 혼잡하게 할 가능성이 부패한 사람에겐 생긴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시를 접촉할 때 그런 걸 참 고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문법 해석이다, 역사 해석이다, 신학 해석이다는 것은 통상 서구 아이들의 해석 원리, 그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우린 지금 음소 중에서 이 그럴이라고 하는 것을 자모의 그 이런 관계랑 그 또
소리내기, 특히 음소의 문제를 종합을 깔고 지금 이 첫 말덩어리 가지고 2시간째 이걸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고 사람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무한히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이제 타락 전의 부분을 구속받은 모세가 선대로부터 계승되어 온 바를 놓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건, 구속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게 증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증거하고 기록을 했는지, 먼저 기록해놓고 가르쳤는지, 그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룰 시간은 안 되는데 이런 걸 하니까 성경 내용 자체를 빠삭하게 알아야 돼. 이걸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성경 쭉 한 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방대한 물량을 또 쪽집게처럼 어디 요거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쪽집게도 그렇지 전체 흐름을 해석하지 않는 한 어떤 한 단어나 어떤 대목을 갖다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그 원리로 이 말씀에 막 갖다 붙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한 번에 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뒷날 이러저런 후대 계시 내용들로 이거랑 이제 관련해서 해석을 시도한다고 할 때 깨달음의 풍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 경륜 성취에 또 충만한 그 전진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깨달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적은 분량이고, 뭐 깨달았다고 뭐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이고, 또 깨달은 건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더 굳건하게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기쁘게 보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단 이 정도 하고 요거 베이트랑 레시트의 관계를 타락 전에, 사람 만들기 전과 사람 만든 뒤에 대한 요것이 어떻게 꼬꾸라지기 전에 첫사람에게, 아담에게 요것이 받아들여졌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왜곡했다면 왜곡했는가 하는 걸 타락 사건 놓고 그 2가지 방면에서 요거 브레시트라고 하는 요 말덩어리를 새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번째 시간 1절, 2번째 시간 베이트, 아울러, 그 다음 첫 낱말 레시트를 조금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